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평화는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어 공유되고 소통되어 하나님의 의미가 영원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께 선물 받은 대로 모두에게 모두 선물해 주어서 영원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공유되고 소통되어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의 생각뿐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하게 공유되고 소통되는 사랑의 생각은 의미도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의 모호한 상징이 아니며 명료한 의미들이 포함되고 연합된 분명한 내용의 생각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미와 다른 의미라는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이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미이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두 주는 공유와 소통으로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합된 영적 교통의 무한한 기쁨이 확장되는 사랑의 법이신 사고체계이십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사랑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반대쌍이나 다름과 차이가 전혀 없는 오직 하나의 의미체계로 이루어진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의미의 연합입니다. 하나의 의미체계로 연합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은 순수와 순결 그리고 거룩함, 평화와 자유, 행복과 기쁨, 충만과 풍요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서로 포함되고 연합된 총체적이고 통합된 완벽한 의미체계의 하나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 있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의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하나임의 영원하고 무한한 상태를 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하며 순수한 근원 의미이고 근원 생각이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공유와 소통에 사랑하는 하나임의 상태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확장인 모든 하나님의 의미들의 공유와 소통의 영적 교통의 사랑이 바로 사랑의 생각이기에 사랑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임의 연합인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께 연합되고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인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동의 자아로 공유하고 공동의 언어로 소통하는 영적 교통에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는 연합인 존재이고 사랑이라는 생각의 실제이기에 이것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여 결코 나뉘거나 변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하나임의 속성은 그것끼리도 포함되고 연합되어 하나로 실제하기에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임의 기쁨과 평화와 충만과 자유와 행복은 결코 나뉘거나 변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든 속성 전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임을 곧 의미이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연합하시는 사랑의 사고체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분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가짜 의미, 가짜 생각, 가짜 개념으로 의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살해하기 원하며 생명이고 근원이며 원인이신 의미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의미의 저자 즉 실제의 저자가 되어 자신이 홀로 아버지가 되려는 은밀한 염원과 의지는 잘못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모두 포기하겠다는 타협 없는 결정과 실제적인 공유와 소통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가짜의 미로의 전쟁과 갈등의 공격과 살인을 고집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만큼은 실제화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와도 절연하고 전체와 소통을 단절하기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모두와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현존하기 원한다는 것이며 다른 의미와 개념은 모두 기꺼이 포기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미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나 자신이기에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하나님의 의미만이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의미로 모두와 소통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의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즉 사랑의 생각을 가짜 의미의 생각으로 공격하고 살해하며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혼자만을 갈등과 전쟁 상태에 있는 대신 다시 하나님의 의미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모두와 하나로 연합하며 평온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소통을 단절하여 가짜의 미로의 죽음을 선택했던 내 마음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미이자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인 연합이라는 생명을 선택하기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로의 부활과 그리스도로 깨어남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의미로서의 나로서 다시 나를 재인식하여 나 자신을 아는 알므로 깨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들을 전적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해야 합니다. 내가 열망하는 것과 나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열망해야 할 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가 바로 창조된 그대로의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토록 분리되기를 염원했던 것이 바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이신 하나님이며 그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미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확장이기에 하나님과 하나인 완벽한 의미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자신의 마음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어서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에 이것이 평화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모두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어서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의 상태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가 바로 나 자신이고 이 의미의 생각을 무한히 주어서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한 평화와 행복의 내 마음 상태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은 가짜 의미이자 그것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인 에고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이자 소통의 단절인 에고는 이 말을 무언가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기라도 하는 양 해석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위의 말에서 안에라는 단어는 필요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하나임의 천국은 바로 너다.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의미이신 창조주께서 창조하셨을 것이며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그의 왕국이겠는가?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하나임 이것이 바로 속죄 메시지의 전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전체로서 그 부분들의 합을 뛰어넘는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때가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마음의 상태다. 하느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 마음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에고가 아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혼으로부터 뜻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 마음은 곧 너의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은 바로 의미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사랑의 속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를 하나님께 모두 공유받아 소유하여 공동의 자아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어를 공동의 언어로 주고받아 소통하는 영적 교통으로 모든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들과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 곧 사랑의 현존이 바로 나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 그 자체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자신이 자신의 원저자가 되겠다는 은밀한 염원의 모든 속임수의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생명이며 근원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의미만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의미인 나로서 모든 그리스도와 한 의미의 자아이자 언어로 일치되고 통합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임인 사랑의 모든 속성, 즉 기쁨과 행복과 충만과 자유가 전부 하나로 포함되고 연합된 완벽한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기 원하고 모두에게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말은 바로 의미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자아가 하나이듯 내 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와 가짜 개념과 가짜 생각인 우리의 의미와 개념과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질적이고 다른 다양한 공격과 살인과 전쟁과 갈등은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고 통합되는 하나임 이것만을 원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로 존재하고 실제하며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현실의 하나임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인 우리의 평화는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실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며 전부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1. 나는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너에게는 더 이상 어떤 형식의 슬픔도 불가능하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말이다. 너는 다시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나인 하느님의 의미인 너로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 마음의 천국을 완전히 자각하고 의미이시자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며 모든 피조물, 곧 하느님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나는 가짜 의미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이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자는 가짜 의미로 소통이 단절된 분리가 치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가짜 의미의 꿈을 가지고 놀 수도 없고 자신이 하나의 가짜 의미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지옥을 만들고는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는 오직 의미이신 하느님 외에 다른 의미라는 죄는 없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인 하느님의 평화를 원하며 그리고 그것이 주어진다. 오직 의미이신 하느님 외에 다른 의미라는 죄는 없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인 하느님의 평화야말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며 그가 받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로 한 자들은 많았다. 하지만 극소수만이 오직 의미이신 하느님만을 원하고 다른 의미와 개념이라는 거짓 속임수를 결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전적으로 다 포기하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이 얼마나 적은지 확실히 알려면 그저 내가 보는 세상을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단 두 사람만이라도 이 말이 그들이 원하는 유일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3. 나는 가짜 의미와의 타협 없이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하나의 의도만을 뜻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하나의 의미라는 하나의 의도를 품은 두 마음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그들이 뜻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된다. 마음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 안에서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의 꿈속에서는 어떤 두 마음도 하나의 의도를 공유할 수 없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각자에게 꿈의 주인공이 다르며 원하는 결과도 다르다. 잃은 것에 비해 얼마나 얻었는지 얻은 것에 비해 얼마나 잃었는지 그 비율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잃는 자와 얻는 자가 계속 뒤바뀐다. 하지만 가짜 의미의 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가짜 의미들과의 타협뿐이다. 가짜 의미의 꿈은 때로 연합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것은 단지 분리의 다양한 형식에 불과하다. 하느님의 의미는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가짜 의미의 저자인 마음이 하는 가짜 의미의 판단과 공격과 살인의 다양한 형식들의 꿈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가짜 의미의 저자인 마음이 가짜 의미를 수호하기 위해 지어낸 사랑의 환상으로 가짜 의미를 주고받으며 강화하여 보존하려는 타협이야말로 꿈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마음들은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공격하며 살해하는 소통의 단절과 분리를 목표로 하는 꿈속에서 연합할 수 없으며 그저 가짜 의미로 흥정할 뿐이다. 하지만 과연 어떤 가짜 의미들 간의 타협과 흥정이 마음에게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느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살해하기 위한 목적의 가짜 의미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한다는 사랑의 환상이 와서 의미이시고 사랑의 실제이신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가짜 의미만을 사용하여 보존하려는 사랑의 환상으로 자신은 얻고 다른 이는 잃는 타협을 하려는 잠든 마음에게 사랑의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는 상실된다. 5. 나는 하느님의 의미만 있고 가짜 의미는 포기하여 전혀 없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곧 모든 가짜 의미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짜 의미의 환상을 원하여 환상을 가져올 수단인 사랑의 환상을 구하는 자는 결코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만을 원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그는 환상을 바라보고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또 다른 꿈은 다른 모든 꿈보다 더 많이 제공해주지 않음을 인식하고서 가짜 의미의 환상 넘어 하느님의 의미의 실제로 가려고 한다. 그에게 가짜 의미의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꿈들은 모두 무로서 하나다. 그는 꿈들의 유일한 차이는 형식적인 차이일 뿐임을 배웠다. 하나의 꿈은 다른 모든 꿈처럼 절망과 불행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6. 나는 성령만 의지하며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공유와 소통의 하나임인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평화만을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성령만 의지하여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공유와 소통의 하나인 바로 그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평화에 대한 소망이 진실할 때 평화를 찾기 위한 수단은 평화를 정직하게 구하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그의 요청이 진실하다면 레슨이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가 오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곧 성령과의 거룩한 순간에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의미를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도움이 그를 위해 계획된다. 하지만 그가 진실성 없이 요청한다면 그 레슨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형식이란 있을 수 없다.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완벽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완벽한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것, 즉 가짜 의미와 개념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 이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성령이 너에게 완벽한 소통을 주려고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는 힘들다. 그럴 때 너는 성령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완벽한 소통을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유일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동등한 용의로서 주어지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최고의 소통 매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일부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어 하나로 결합된 하나인 상태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갈라진 마음은 결코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에 통합하는 하나인 상태의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마음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성령이 그 하나인 상태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령은 그 마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성령은 모든 배움을 사용해서 환상을 진리로 전이해야 한다. 그렇게 성령은 너의 정체에 대한 거짓된 아이디어를 전부 취하여 너를 그 너머의 진리로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같은 것은 다를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의미로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법은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소통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번역되어야 한다. 좋은 번역자는 형태는 바꿔야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바꾸지 않는다. 사실상 번역자의 목적은 그 형태를 바꾸어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성령은 신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번역해주는 번역자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갈등 상태에 있는 마음들은 하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태를 지키기 위해 의미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번역하는 목적은 당연히 정반대이다. 성령은 번역할 때 오직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언어로 본래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번역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형태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개념에 반대하여 항상 그러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성령의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는 항상 같으며 오직 의미만이 중요하다. 거룩한 순간은 하느님의 의미, 곧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하는 잘못된 판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배우는 신실함은 의미이신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의미인 당신의 아들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두 가지 것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실함이 기울여져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배우는 신실함은 그것들 쪽으로 눈을 돌려 그것들을 발견할 때까지 추구한다. 일단 발견하면 신실함은 모든 신실함을 받아 마땅한 바로 그것만을, 즉 하느님의 의미들만을 조용히 확신하며 쉰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교과 과정의 초점이 된다. 그 목표는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기, 즉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목표로 뚜렷하다. 그러나 이제 그대에게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즉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제 기능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오직 다음 한 가지에만 달려 있다. 즉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에게 요청하여 성령의 해석과 판단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 모든 단계를 실습하겠다는 그대의 용의. 각 단계는 그대가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줄 것이며 단계들이 모여 그대를 가짜 의미로의 판단의 꿈에서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하는 꿈으로 이끌어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 단계들은 하느님의 의미로 창조된 그대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사고의 규범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깝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단계들이 그대가 살아가는 생활의 규범이 될 때까지 한동안 실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려 한다. 7. 나는 오직 영원한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우리가 오늘의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연습 시간을 사용하자.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실제이고 존재이며 현존이고 모든 것이기에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은 또 다른 가짜 의미의 꿈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가짜 의미로의 교정이나 대체라는 타협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흥정이 실패한 곳에서 아직도 성공할 수 있는 흥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또 다른 흥정을 시도하지도 않는다. 나는 오직 영원한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이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모든 의미와 개념이 무의미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주고받고 사용하며 강화하는 사랑의 환상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여 변화하는 꿈들 대신에 영원한 것인 하느님의 의미만 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한 꿈들은 제공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달라 보이지만 무라는 면에서는 똑같다. 8. 나는 가짜 의미를 전적으로 포기하여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는 하나임의 평화를 원한다. 오늘 너의 마음을 주에 깊게 살펴서 내가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가짜 의미와 개념이라는 꿈을 찾아내면서 연습 시간을 보내라. 너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내가 요청할 때 사용하는 말은 잊어라. 단지 무엇이 너를 위로하고 행복을 안겨준다고 믿고 있는지 숙고하라.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너의 의미와 개념들이라는 환상들 때문에 낙심하지는 말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와 개념과 생각은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낸 소통의 방해물일 뿐이기에 이러한 방해물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려는 것은 가짜 의미라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려는 것이므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의 염원으로 인해 스스로 그것의 저자인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이니
너의 어떤 의미나 개념도 남겨두고 타협하려 하지 말라 같은 것이 여러 다양한 것으로 여겨지는 환상의 형식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꿈들은 부끄러워하고 비밀로 하면서 어떤 꿈들은 더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기지 말라. 그 꿈들은 모두 하나다. 몇 가지 실수만 교정해달라고 주고 다른 실수는 혼자서만 알게 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자여.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고 하느님의 의미가 보편성이고 기준인 정의는 총체적임을 기억하라. 부분적인 정의 같은 것은 없다. 무의미인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모든 혼란의 법칙은 형식을 강조하고 내용을 무시하기 위한 믿음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 법칙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참이라고 여기는 자는 그것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지 않는다. 그것이 취하는 형식 중에 어떤 것은 의미 있어 보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은 하느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내용이지. 어떤 종류의 가짜 의미의 빈 껍데기 형식도 아님을 기억하라.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동일시하는 특별한 관계는 일종의 형식에 대한 의뢰로서 그 목적은 하느님의 의미인 내용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가짜 의미의 형식을 들어올려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형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라는 무가 가치 있다고 믿을 것이며 반드시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무로 만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지게 여긴다면 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참이 아닌 것을 참 되게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인 우리 마음의 의미에 대한 끝없는 추론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는데, 왜냐하면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서 정령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한마음 상태만이 혼란이 없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된 마음, 즉 분열된 마음은 혼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의상 확신이 없다. 그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 곧 자신과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곡된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단순함을 아주 어려워한다. 가짜 의미라는 물을 가지고 엮어낸 온갖 이상한 형식과 감정 행위와 반응을 잘 살펴보라. 너에게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단순한 진리보다 더 생경하고 듣기 싫은 것도 없다.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 사이의 대비는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와 생명인 하느님과의 소통에 대한 살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격일 것이다. 모든 가짜 의미의 환상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대한 공격이자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라는 아이디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그것들은 진리와 동등한 진리성을 가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가짜 의미로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살인은 과연 너의 선택이다. 내가 가짜 의미로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살인을 선택한다면 다시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기적의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느님의 의미를 희생시키기 위해 지어낸 가짜 의미의 특정 형식의 살인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어떤 형식의 공격이 사랑일 수 있는가? 과연 어떤 형식의 정죄가 축복인가? 너는 가짜 의미로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없애려는 살인이 취하는 형식이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와 갈등하고 공격하려는 전쟁터에 과연 죄의식이 없을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의 갈등 속에 남아있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반대하는 공격 없이는 전쟁도 없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하느님의 평화를 방어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한 공격이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평화가 자신 안에 있음을 지각할 수 없다. 그들이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가짜 의미로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없애려는 살인이 취하는 어떤 형식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그들이 과연 가짜 의미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용서와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들이 과연 자신의 야만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을 겨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의미이신 하느님이 미치셨거나 무의미인 가짜 의미의 이 세상이 광기가 판치는 곳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각들 가운데 이 가짜 의미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가짜 의미의 세상이 참이라고 믿는 것 가운데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치에 맞지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은 정신 이상이며 광기인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다. 여기에서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단 하나의 믿음이라도 참이라면 의미이신 하느님이 품으신 모든 생각은 환상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각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참이라면 세상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믿음은 거짓이며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둔 선택이다. 이 선택을 다르게 보려 하지도 말고 다른 것으로 왜곡하려 하지도 말라. 너는 오로지 이러한 결정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내가 아닌 하느님의 몫이다. 세상이 옹호하는 단 하나의 가치라도 정당화하는 것은 의미이신 아버지는 물론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제정신도 부정하는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과 그의 사랑받는 아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어 있기에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을 창조한 생각을 품은 마음과 공동 창조자가 되었다. 그가 진리와 대립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미쳐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정신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너는 정녕 이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다른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의 어떤 생각이든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이 어떤 형식의 이성에 의해서든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가짜 의미인 죄는 실제가 아니다. 의미이신 아버지와 아들은 정신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가짜 의미라는 죄에 기초하고 있기에 의미가 없다. 나의 형제들과 너의 형제들은 가짜 의미라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다. 성령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지각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쳐야 하는 유일한 레슨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하는 이해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의미이신 하느님은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일관성을 의미하시기 때문이다.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일관성은 하느님의 의미이므로 또한 너의 의미이다. 너의 전체 의미와 너의 유일한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에서 비롯되고 하느님의 의미를 닮았기에 너의 의미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일치하지 않으실 수 없으며 너는 하느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이신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존재를 너와 공유함으로써 너를 창조하셨으며 너는 그러한 분으로부터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를 분리할 수 없다. 서로 완전히 불일치하는 두 사고 체계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는 정녕 불가능하다. 둘 다를 받아들이는 한
너는 분명 둘 다를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너는 갈등을 가르치고 갈등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평화를 위한 음성, 곧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그의 레슨은 정신 이상이 아니다. 가짜 의미로의 갈등이야말로 정신 이상이다. 천국의 평화는 바로 이렇게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와만 일치하는 곳에 놓여 있다. 9. 나는 가짜 의미로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가짜 의미의 꿈들은 모두 하나이기에 그 모든 꿈에게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질문만 해야 한다. 나는 오직 하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천국과 하느님의 평화 대신에 가짜 의미들과 가짜 개념들의 꿈들 이것을 갖고 싶은가? 이것이 지금까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공유와 소통을 단절하는 분리를 염원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고집스러운 너의 유일한 선택이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하느님의 평화를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짜 의미들의 꿈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너의 요청대로 가짜 의미들의 꿈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만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너의 것으로 주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의미만을 원한다면 또한 확실하게 와서 내 곁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너의 가짜 의미의 생각들의 다양한 형식의 속임수의 길이 아무리 구부러지고 돌아가더라도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하느님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뀌고 변하는 형식 속에서 인식되지 않은 채 내가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원할 때 다시 나타날 것이다. 10. 너는 하느님의 의미만에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성령에게 의지하고 모두에게 성령만을 주는 평화를 원한다. 꿈을 구하는 듯한 모든 이들도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내가 마음 깊이 진실하게 이것을 요청할 때 너 자신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오로지 이것만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순간과 거룩한 관계에 도달하여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느님의 평화를 원하는 자신의 의도를 그들이 최우선으로 구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너는 확실히 안다. 너는 때로 약해져서 자신의 목적을 확신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그런 시도를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느님의 의미라는 성령의 도움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활용하지 않으려는가? 11. 나는 오직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의미만을 요청하여 응답받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자신에게 하느님의 뜻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을 모두 공유해 주셨기에 너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요청하는 자가 과연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가진 답이자 다른 이들에게 줄 답인 하느님의 의미의 생각을 요청하는 자가 과연 응답받지 못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의미만을 요청하여 응답받는 하느님의 평화는 내 것이다. 12. 나는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을 주신 대로 하느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모두 공유해 주어 선물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평화, 즉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평화는 너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의미이신 그 창조주가 너에게 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선물로 확립하신 것이다. 너는 다만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신 것을 요청할 뿐이거늘 어찌 실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너의 요청이 어찌 너 혼자에게만 국한될 수 있겠는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선물은 하느님 당신 자신이며 하느님의 의미는 결코 공유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미는 공유되고 확장되는 것이 속성이기에 사랑이 가진 공유라는 바로 이 속성이야말로 이제껏 진리의 자리를 차지한 듯 했던 모든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립의 꿈과 의미이신 하느님의 선물을 구분 짓는 것이다. 13. 나는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해 주어서 모두와 연합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그 누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선물을 요청하여 받더라도 아무도 잃지 않고 모든 이가 하느님의 의미를 얻을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오로지 연합하기 위해서만 주신다. 하느님은 빼앗는 것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빼앗는 것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나의 의미의 뜻을 공유하고 하느님도 너와 그 뜻을 공유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너는 또한 내가 모든 형제들과 하나의 뜻을 공유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의도, 즉 의미는 곧 너의 의도, 즉 의미다. 이곳에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가짜 의미를 지어낸 저자이자 가짜 의미의 수호자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하나의 연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의미이신 하나님과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이 내 마음의 평화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곳의 모든 형제는 하나의 마음인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을 즉 영적 교통을 원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사랑이 결핍되고 소통이 단절된 이곳의 모든 마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축복입니다. 하느님은 곧 나의 생명이시자 너의 생명이시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너는 하느님이 하나의 아이디어이시며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공유됨으로써 강화된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라도 인식하고 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은 아버지처럼 너도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너도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로지 얻기만 하면서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평화가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갈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가 부정되는 의미의 결핍의 세상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곳에서는 어둠과 이름이 모두 받아들여지기에 아무도 자신 안에 하느님의 의미인 완벽한 사랑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의미이신 하느님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의미이신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아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인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라는 아들 신분이 그 안에서 안식하는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어낸 가짜 의미로 소통이 단절된 분리의 모든 가짜 의미와 가짜 개념과 가짜 생각을 다 포기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와 개념과 생각은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원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인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는 공유와 소통의 하나임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나의 평화입니다. 14. 나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여 모두와 연합되는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여 모두와 연합되는 바로 이 하나의 의도를 구한다. 그것은 우리의 열망을 모든 가슴의 필요, 모든 마음의 요청, 절망 너머의 희망, 공격이 감추려는 사랑, 증오가 갈라놓으려 했지만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아있는 형제애와 연합해준다. 이러한 도움이 곁에 있거늘 하느님의 평화를 달라는 우리의 요청이 오늘 실패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너희 안에 분리란 정령 없다. 그리고 어떤 가짜 의미라는 대체물도 하느님의 의미인 너희를 서로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희의 실제는 의미이신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어떤 가짜 의미라는 대체물도 갖고 있지 않다. 하나인 것은 분리되었다고 지각될 수 없다. 그리고 분리의 부정이 정령 앓의 복원이다. 이제 평화가 이곳에 속하니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각 말고 그 무엇이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겠는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그 은혜로운 현존 앞에 땅이 엎드리고 그 현존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몸을 숙여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제 질문은 달라진다. 질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평화가 가능한가? 가 아니라 여기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오직 완벽한 사랑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직 신만이 이런 해법을 확립하실 수 있으며 이런 믿음은 정녕 그분의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로 창조된 하나님의 의미이기에 사랑의 생각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모두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으로 현존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의미이며 그것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만을 선물로 모두에게 모두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인 사랑의 연합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공유와 소통으로 모두와 연합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하나임 외에 다른 것은 평화도 행복도 기쁨도 자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하나임이 바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이기에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뜻대로
모두와 한 의미를 공유하고 한 의미로 소통하는 영원한 하나임의 평화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머물러 살 수 없다. 그들 안에 어둠이란 없기 때문이다. 어두운 위로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이 하느님 아들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도록 결코 허용하지 말라. 하느님의 사원에 그들이 있을 곳은 없다. 하느님을 부정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 내가 하느님 앞에 놓을 수 있는 다른 신이란 없음을 기억하고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평화롭게 받아들여라. 너는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위로자만이 너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의 고유한 사원에서 바로 너의 것인 평화를 너에게 주려고 기다린다. 하느님의 평화를 주어라. 그럼으로써 너는 그 사원으로 들어가 하느님의 평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오직 하나님이 의미와 생각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평화를 영원한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주신 공유와 소통의 영원한 평화를 선물하며 모두와 행복한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